자, 사부대중들 전부 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 토요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약사 7불 보는 공덕경 참 좋은 우리절 대전 분원입니다. 절집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거의 보기 힘든 경전이고, 다시 한 번 더 스님이 수차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약사 7불 보는 공덕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약사경, 약사 보는 경 이런 말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전은 많이 있습니다. 약사 유리강 7불 본원 공덕경이라는 이 경전은 좀 접하기 힘든 경전이고 잘 접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전생에 이 경전 안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전생에 그대들이 짓고 닦은 공덕이 없으면 이 경전을 접하기 힘든다. 또 역시 많은 수행자 가운데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이 말이죠. 수지 내가 마음으로 독송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깊이 해서 이 뜻을 해득하고 해지해서 대중들에게 설파하는 법사는 저 얘기가 아니고 이 경전 내용입니다. 법사는 칠보로 가득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 법사가 불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스님 역시도 이제 이번 생에 5번째 수행자로 환생을 했는데 앞에 생애 4생애에 그래도 나름 열심히 정진하고 대중들과 호흡하지 않았나 하고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그 많은 경전 가운데 이 약사 7불 보는 공덕경만이 유일하게 가슴 깊이 와닿았고, 또 이 수많은 도량을 돌면서 운행하는 차속에는 반드시 뒷자리 포켓에 이 경전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냥 스님에게는 부적과 같다, 몸과 같다, 책이 아니고 그냥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다, 이런 염을 평생 가져왔던 경전이고, 슬퍼할 때도 굉장히 그 몸을 조심하고 모욕제기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그런 아침에 새벽에 꼭 선요가 호흡을 통해서 오늘 이 강의가 원만하게 해양되기를 하면서 그 깊은 생각으로 경전을 펼치고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은 12가지가 우리가 지지가 있죠. 자, 축, 인, 묘. 12달이 있듯이 12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인월달 1월달부터 음력 인월달 1월달부터 1, 2, 3, 4 음력 5월달에 해당합니다. 병오년이다. 병오, 앞에 병이 뜨거운 하늘의 태양의 기운이 내려오고 다시 밑에서 지지에서 오, 뜨거운 불기운이 상생을 하는 그런 내년의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구촌 곳곳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거워지고 지수 해면도 많이 올라가고 또 땅의 지면의 온도도 굉장히 상승하고 인간의 마음 신분 안에는 더욱더 시기와 질투와 남을 갈아뭉개고 우뚝 설나는 투쟁의 마음이 굉장히 서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5년에는 스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꿈을 꿉니다. 수많은 꿈을 꾸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꾸는데, 그 많은 꿈 가운데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말꿈을 꾼다는 것은 거의 희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나오는 꿈을 잘 못 꿉니다. 거의 많은 불자들한테 물어봐도 말꿈 꾸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도량마다 수많은 법회에 모이는 사부 대중들이 손을 들지를 못해요. 왜? 말꿈을 못 꿉니다. 그 말꿈 내년에는 스님 무슨 해냐 하면은 병5년은 글자 그대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백사위의 신중의 해입니다. 신중의 해. 이 뭔 얘기냐? 병5년에는 하던 사업들도 잠시 멈추고 바깥에 어떤 일을 확장을 하거나 가내에 무엇을 이사를 하거나 무엇을 확장을 하면 굉장히 병폐를 보는 해입니다. 왜? 불길이 다 태워버리는 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떡하냐? 병5년은 신중의 해다. 즉 굉장히 성스럽고 신스러운 해이기 때문에 이때는 공부하는 해입니다. 오, 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까지가 3년은 뭐 하는 거다? 공부를 하는 해다. 즉 수행이 굉장히 깊어진다. 이때는 기도도 원만성취되는 해고, 어떤 수행 정진을 하든 영성을 깨우는 공부에 가까운 공부는 굉장히 일치월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사람을 보면 많은 사바 대중들 가운데 저 사람은 상당히 뭔가 뛰어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그 영성을 얘기하죠. 신령한 영을 얘기하는데, 그 신령한 영은 그 사람의 즉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참 좋다. 저 사람 성품이 참 좋다는 그 성품은 바로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굉장히 맑다. 수행하기 좋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님이 1월 1일 날 이제 저희 지금 대전부는 여기 3층 법당 말고 4층에 요가 선명상 연화도급 선명상센터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죠. 거의 스님 생각에는 1월 초순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선방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선 요가도 무료, 선 명상도 무료, 모든 강의를 보시하는 차원에서 병5년에 영이 말라서 삶이 지친 모든 대중들은 누구라도,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라도, 또 세계 누구라도 모든 대중들이 이 도량에 와서 그동안에 내가 메말랐던 영성, 즉 살면서 퍽퍽하고 고다고 힘들고 슬펐던 그런 모든 메말랐던 영성을 복원시키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해마다 이 약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강을 한다 하면서도 사실 대중들하고 큰 약속을 못 지켜서 늘 마음속에 조금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완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수 제자님들하고 이제 같이 또 우리 대전 분원의 재무보살님하고 이렇게 전부 다 가족들이라도 먼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스님이 마음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약사칠불 보는 공덕경은 내가 평생의 통독 끝과 끝까지 많은 페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이 궁정 끝에가 약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이 뜻은 굉장히 거의 우주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사경은 자 지금까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에 2569년 내년은 2570년이 되는 해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이미 말법 오탁 악세의 시대를 염을하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다 예언하고 가셨습니다. 내가 인멸한 후에 55, 25, 2500년이 지나고 나면
말법 시대에 오기 때문에 말법이 뭡니까? 더 이상 부처님의 법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나 홀로 전부 뛰어나고 나 홀로 도인이고 나 홀로 우뚝 서고 남의 종교는 무시하고 내 공부가 최고라는 전부 다가 자기 끝단주의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첨단이라 그러는데 다할 첨의 끝단입니다. 한문풀이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AI는 첨단의 끝에 시대에 우리가 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과학적으로는 인간을 대신하는 모든 지식이 범람할 줄 모르나 도인의 눈에 수행의 끝에 간 우주와 개합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다할첨의 끝단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바늘 끝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늘을 세울 수가 없죠. 너무 좁빗대서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내가 너 스스로 신이 되는 시대다. 내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있는 시대다.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혼자 독단 판단하고 나 혼자 우뚝 섰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를 다 담쌓는 시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최고기 때문에 너 말 들을 필요 없어. 그 대신에 첨단 시대가 가장 위험한 발상은 뭐냐? 내 말만 들어봐.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지 않는 시대에 와 있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12가지 12대원 가장 큰 12가지 원을 딱 세워가지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미륵존이 오는 그 시대까지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 또 지장시대도 가고 현존의 한국불교 1800년 동안의 관세음 불보살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너무나도 이제 왼쪽에 계시지만 이제 화면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천수천안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님이 그 1000개의 손에 보면 여기 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문열에 눈이 다 있어요. 그럼 천수천안은 뭔 뜻이냐? 중생들이 부처님 전에 와서 불보살 전에 와서 절제에 와서 너무나도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한 개, 손 한 개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천안이 한국 불교의 간음 사상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지독한 한국 불자 특유의 뭐예요? 타력 신앙에 의존했다 이 말이죠. 타력 신앙에 의존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자성불, 진성의 불은 밝히지 않고 오로지 기대는 데 모든 것을 해왔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독교 신앙이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러 한국 들어오면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빨간 십자가를 비행기 내려올 때 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인 줄 알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왜 기독교 신앙이 이 한국에 자리를 잡았느냐? 오로지 기대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한민족의 이 존속에 어떤 게 있냐? 소속에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어느 정당에 몸담았다. 나는 어느 절에 몸담았다. 나는 어느 교회에 몸담았다 하면서 내 정당성은 빼버리고 모든 대중들이 가는데 같이 협의해서 어떤 조직 체계를 세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굉장히 그 뿌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그 너스레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약 30분 정도 오늘 약사열의 경은 과연 어떤 경인가라는 정도를 서품에 여러분이 쿠팡에 시키면 여기 이제 1,800원인가 지금 하는데 각 가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나 약사 7불 보는 공덕경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불자든 불자 아니라도 관계없고 하는 분들은 쿠팡에 시키시면 자택으로 오는데 이거 1,800원밖에 안 하죠. 그러면 요 경전을 가지고 스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통독을 할 겁니다.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 요 통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서 우리는 왜 현재 약사열의 시대인가? 조금 우리 절에서 보면 그 온도가 자꾸 떨어지고 안 올라가지 왜죠? 고장났나?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뚝뚝 떨어지고 지금 안 돌아가네. 제가 지금 문제가 있네 조금.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에 그 약사열의 부처님의 지금 시대에 우리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장에 이제 보면은 서장 펴세요. 약사경 서장 펴세요. 부처님 세상을 꽃피워가는 길 이렇게 돼 있죠. 서장에. 서장은 최고 첫 번째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사 유리강경 딱 넘기자마자 어디 가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서장. 거기에 서장이에요. 자, 집에 가면은 문을 열어야 되죠. 방문을 열어야 들어가죠. 현관문을 열어야 들어가죠. 그죠? 책을 볼라 해도 앞에 서장을 열어야 이제 책에 이 책을 무엇 때문에 이 책이 썼는가 이런 이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서장에 뭐라고 되냐? 부처님 세상을 꽃 피워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서장을 스님이 공부할 때 집에서 108번을 꼭 읽어라 그럽니다. 안에 본 내용 들어가지 말고 108번을 꼭 읽어봐라. 그러면 108번 안에 반드시 이 서장에서 이 약사경이 무엇을 강설하기 위해서 이 경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경전을 우리가 참탄하고 수지 독성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 서장은 여러분 스스로가 108번을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죠. 조그마한 상 하나를 사서 깨끗한 하얀 천을 깔고, 집에서 먹는 물그릇, 밥그릇 말고 그냥 가서, 꼭 불교상에 가서 안 사도 돼요. 그냥 깨끗한 옥수그릇 같이 맑은 그릇 하나 사서 얹고, 해놓고 이제 서장을 넘어서 뒤에 보면 약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애불문이라고 한 시 있죠. 집에서는 어떻게,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살면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부처님 절에는 새벽에 우리가 반드시 애불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도량이라도 새벽 애불은 빠질 수가 없죠. 그러면 부처님 전에서 우리가 하는 새벽 애불은 바로 약사전에 올리는 이 새벽 예불은 여기 이제 왼쪽에 되어 있죠. 아금 청정수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아자 이제 금자 풀을 청자 고요할 정자 물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늘 제가 올린 이 물 한 그릇이, 그래서 스님은 뭐라 그러냐면 청수라는 말을 쓰죠. 청수. 푸른 물이다. 내 마음을 다 올린 물이다 이 말이죠. 청수라 그러죠. 그래서 변할 변자 더이자 달감자 감노다, 변이 감노다. 내가 오늘 올린 이 물이 차로 바뀌어서 이 말이죠. 받들 봉자 드릴 헌자 약사 전에 내가, 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양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전집에서는 식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고 이제 스님 식사하셨어요? 아니 내지 또 부자들한테 스님이 보살님 식사하셨어요? 이 말을 안 쓰죠. 공양하셨습니까? 자, 봉헌의 뜻은 뭐냐면 부처님을 한번 보세요. 받들어 올리는 것도 부족해서 드릴 헌을 쓴 거예요. 봉헌이라는 뜻은 봉헌한다, 달해한다, 헌다한다 이 뜻은, 봉헌은 뭐야? 한번 받들어 올리는 것도 부족해서 다시 드릴 헌자를 했기 때문에 받들 봉자를 썼기 때문에 봉헌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한테 내가 몸과 마음으로, 몸과 마음은 뭐죠? 신이죠. 마음 느낌은 뭐죠? 수죠. 마음은 심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마지막에 붙인 게 뭐예요? 법이죠. 이거를 우리가 넉산자 생각경자 고첩자에서 사념처라 그럽니다. 수행의 근본은 반드시 사념처의 기본 바탕이 되지 않는 수행은 전부 다 잘못된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 이 428년이죠. 428년에
연화도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신수심법과 똑같이 동작과 의식과 호흡을 결합시켜서 삼회를 일치시키는 도법의 수행이나 부처님이 하셨던 신수심법은 통합한 하나입니다. 자, 봉헌 약사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보세요. 예불을 할 때 기도할 때 사시불공을 한다, 저녁 예불을 한다,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모욕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욕 제기를 하는 건 뭐예요? 신을 밝히는 거죠. 내가 오늘 수라는 것은 물을 올린다는 것은 맑힌다는 뜻이에요. 차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상대한테 목이 마르는 것을 결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나도 차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합시다라는 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를 드리는 것은 차를 대접하는 것은 그런 큰 뜻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한테 올릴 때 이 차를 올릴 때도 뭐예요? 봉헌 약사전이 되어 있죠. 밭들 봉자 밭들 하기 전에 뭐야? 신 몸은 정갈하게 수 느낌 감정은 잘 갈무리하고 추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수심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죠. 아침 예불을 드리게 되면 불을 다 끄고 어느 절이든지 불을 끄고 스님이 이제 몰입해라 이 말이에요. 삼매 예불 삼매에 들어가라 이런 예불 삼매. 지금까지 널뛰던 이 에고에 널뛰던 마음자리 말고 저 밑에서부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진성의 본바탕을 두고 이 말이야. 신 몸을 잘 청결하게 수 느낌을 감정을 가라앉히고 심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러면 뭐가 생겨요? 다르마 우주와 내가 약사전과 내가 하나가 되는 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제석천왕의 인드렁 거문같이 나는 중생들은 공부되기 전에 늘 업의 까르마의 경영을 당해온 삶이고 까르마의 경영을 당해온 삶이다. 이 뭐냐? 모든 감성, 감정이 수의 느낌이 팔방으로 열려가 있어서 6개 분이 다 열려가 있잖아요. 모든 감각기관이 열려있지 안으로 된 게 한 개도 없죠. 그러면 수행을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을 내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고고한 말이에요. 수행을 하러 가는데 넌 왜 수행하나 하면 딱 한마디로 갈무리하면 돼. 예, 마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정진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도입니다. 누가 세상에 와서 도에 대해서 이상한 너설에 뜨는 말 다 필요 없고 저희 도인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하나 수행을 왜 하는 줄 아느냐? 예, 사부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늘 저희 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도다. 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왼종일 에고가 6개 감각기관이 다 열려가지고 오만 생각을 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오만 과학기계와 오만 첨단기계와 오만 쾌락이 다 유혹하고 있는 세상에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럼 뭔 얘기예요? 신과 수와 심을 갈무리를 잘 하고 있는 상태에 법, 신수심 4가지 사념체의 부처님이 딱 공표한 이것이 잘 갈무리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년을 앞두고 병운년을 앞두고 약사전을 공부하고 약사경을 공부하고 찬탄하고 수지독성하고 우리가 내년 한 해는 열심히 뛰고 살 때 내가 이때까지 잘 몰랐던 약사경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하는 4가지 사념의 마음을 가지고 뭘 부처님한테 봉헌하는 마음으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어디에 절에 가면 우리가 뭐 하러 간다? 닦으러 가는데 그 닦으러 가는 게 뭐예요? 부처님한테 봉헌하는 마음으로 올라간다. 봉헌하는 마음으로 간다. 봉헌을 잘 하면 삶이 평온해지죠. 상대한테 봉헌을 잘해도 삶이 평온해집니다. 상대 말하는 거 탁탁 자르지 말고 다 들어주는 것도 봉헌이요.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나라 부술라 하지 말고 저 나라가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하는 것도 봉헌하는 것이요. 상대가 운전하는데 확 빵빵 하면 안 하는 것도 봉헌하는 것이요. 길 가는 할머니가 힘들어서 할 때 팔 부축해 주는 것도 봉헌이다. 절에만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가 수행을 하고 잘 수행을 하고 닦아보면 온 세상에 내 앞에 보이는 모든 대상은 부처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에고가 6개 감각기관이 중생 따로 부처 따로 나누고 살았다. 뭐예요?
내 밖에 너 있고 너 밖에 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이렇게 지금 옥타각세가 답답하고 고통과 투쟁과 시기와 질투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스님 이러면 계속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불보살 한 명 나올라 그러면 수많은 마구니들이 불보살이 못 나오게 방해를 합니다. 불보살 하나가 나오면 많은 세상을 밝히죠. 결국은 우리 참 좋은 우리 절은 뭘 하기 위한 거다? 보살 키우기 위한 도량입니다. 한 사람의 불보살을 키우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이 오는 도량에 전부 불보살이 되고 그 불보살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리타쿠마입니다. 인도 산스크리트도 보리타쿠마 이미 깨달았어 이 말이야. 깨달아서 줄 것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부처님 주십시오. 우리 아들 서울대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보다는 불보살 보리타쿠마의 마음으로 어떻게 아니 당신도 많이 성공하시고 당신 집안에도 행복 가득하시고 당신 아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당신 부인 아픈 것도 쾌차길 바랍니다. 이게 보살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약사경은 이제 공부해보면 풀어보면 한 가지가 12가지의 큰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서원했겠다. 부처님한테 서원한 거죠. 그래서 봉원 약사전 밑에 보면 원수 엔합수 이 말이죠. 자비로서 저의 뜻을 애틋하게 받아주세요. 그러죠. 한 번 해가지고도 부처님 한 번 해가 못 들으실까봐 또 한 번 더 원수 엔합수 부처님 받아주세요. 해가 그대로 못 들으실까봐 마지막에 한 번 더 합니다. 뭐라고? 부처님이시여.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스님이 청음을 할 때 이 법사님들한테 공부 가르칠 때 꼭 이렇게 하죠. 원수에나 압순 할 때 신구의 삼업이 움직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움직이죠. 아까 얘기한 신수 신이 움직이듯이 신 몸은 어떻게 하고 갈무리하면서 오로지 부처님의 향한 가득한 봉헌의 마음으로 구는 뭐야? 연불 하죠. 연불을 하면서 연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원수 엔합수의 뜻을 신 몸으로 지은 죄, 구 입으로 지은 죄, 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하나를 통합해서 이거를 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연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여기는 없어요. 마지막에 원수 엔합수 원수 자비 엔합수 하는데 스님은 저희 큰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어. 원수 뒤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바래라. 무량대자비 엔합수라고 해라고 가르쳤어요. 무량이란 말이 거리 없어요. 어느 경전에도 없어요. 무량은 뭐야? 끝이 없다 이 말이야. 뭐가?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오늘 주고 내일 안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주고 또 주고 점심 먹고 또 주고 1시간 후에도 또 주고. 그래서 스님은 부처님 생각하면 눈물이 잘 나요. 이 100번을 달라 그래도 조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이 자비는 조건이 없어. 1000번을 달라 그래도 조건이 없어. 어제 가져갔잖아가 아니고 아껴 가져갔잖아가 아니고 계속 매달려도 그냥 바라보죠. 여러분이 법당에 오면 부처님의 눈빛을 밑에서 법상 서서 우리가 절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불상을 조각하는 장인들이요. 이게 개조음의 눈빛인데 이게 뭐냐? 중생의 기쁨과 중생의 슬픔을 발반 만들어 놓은 눈빛입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위에 서서 보면 부처님 눈이 무서워 보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밑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비롭고 중생의 그 아픔을 다 끌어안는 눈빛입니다. 자, 그래서 법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보죠, 부처님은. 밑에서 보면 그렇게 극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봉헌하듯이 부처님은 거꾸로 우리 중생의 아픔을 어떻게 한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네 뭐를 원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원하지 마라. 다 들어줄게. 단 네 진성을 먼저 찾아. 이 말을 늘 하시는 거야. 네 에고를 믿지 마라. 네 감각 감정은 계속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가 영원히 사랑합니다. 에고끼리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변질하거든요. 그런데 뭐요? 내 진성으로 흔들지 않는 아내의 본성 여유주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겠다는 건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책임이죠. 부처님한테 복원하고 기대면 부처님은 어제까지 강도를 했던, 사기를 치던, 도둑질을 했던, 창녀질을 했던, 협작을 했던 어떠한 중생들도 이 법당에 와서 어느 법당이든 지구촌 어느 법당이든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때까지 너무 막대하게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내고 병원년부터는 약사열의 칩을 보는 공덕정을 통해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사고가 다 막혀있더라. 뭐가 막혀있어요? 네가 이때 올 때 약사 7불 치승강열의 일곱북도 칠성 부처님한테 뭘 했느냐? 사업계획서를 올렸다. 이거 뭐라고 올렸어? 부처님이시여, 약사 7불 치승강열의 부처님이시여, 이 땅에만 환생시켜 주신다면은 저 빼고 모든 대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전부 가짜 계약서를 써가 지구촌에 지금 70억이 다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그 가라 계약서 썼잖아요. 계약서 보세요. 구구절절히 그렇게 가짜로 썼다고 써놨고, 치승강한테 올리니까 치승강열애가 탁 보다가 그래 한번 더 속아보지 하고 하다를 딱 내리면 삼신 할머니한테 딱 하다를 내려가지고, 내가 전생에 딱 가는, 너는 요번에 건씨 집안으로 들어가, 너는 요번에 김씨 집으로 가고, 너는 윤씨로 가고, 너는 이씨로 가고, 너는 주씨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지금 딱 들어와서 4대 8간지가 연, 월, 일시, 사주, 팔자가 딱 정해져서 내가 그 성씨, 그 집안, 그 할아버지하고 이 4대가 연결이 딱 돼가 있어서 이 땅에 딱 환생할 때 30이 돼도 약속을 안 지키네. 40이 돼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 계획서는 뭐라고 썼어요? 나 빼고 모든 사바 대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가라 계약서를 썩 써서 이 땅에 딱 환생했거든요. 근데 안 지키는 거야, 약속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딱 첫 번째 원고를 뭘 줍니까? 인간과 인간이 맺어져 있는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부부 인연을 끊어버리고, 직장에서 사랑받지 못하게 끊어버리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게 끊어버리고, 모든 인간 고리를, 첫 번째 고리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도 정신 안 차리네? 그럼 두 번째 고를 딱 뭐라 줘요? 금전고를 딱 주죠. 돈을 실다 말라버립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안 되게 만들고 앞을 다 막아버립니다. 누가 한다고? 치승강열의 부처님이 말이야. 이 우주를 다 관장하는 치승강, 북두칠성별이 모든 우주의 에너지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거한테, 그 치승강열의 부처님한테 약사견이 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님이 오늘. 그러니까 했는데 누구 약속을 안 지키니까 두 번째 딱 금전고를 다 말려버립니다. 그럼 세 번째 뭘 만들? 이것 봐라. 돈을 말렸는데도. 그러면 자, 거꾸로 여기 한번 보세요. 스님을 한번 보세요. 나 지금 돈이 시간 마른다. 그럼 뭘 하고 있다? 잘 살아왔다 이 말이야. 돈이 시간 마른다?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끊임없이 나한테 금전이 지금 넘친다. 지금도 계속 넘친다. 그런데 두 가지 부자가 있어. 금전을 차곡차곡 몰아가지고 그냥 끝장을 보려는 중생이 있고, 한 중생은, 이 대중은 어떻게 하고 있어? 금전이 들어오는 걸 세상에 유통되게 잘 풀고 있어. 그러면 치승강열에는 얘가 약속을 참 잘 지키고 있네. 결국은 원고, 금전고는 돌아서 다시 그 갈기를 잘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는 게 우주의 원력입니다. 막 모은다고 뭐 쥐 던던다고 내한테 오는 게 아니야, 돈이. 착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노? 병고를 딱 줍니다. 세 번째 곡은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의 경지를 해도 안 되고 돈을 말라도 안 되니 세 번째 뭐 준다? 병고를 딱 주는 거예요. 몸에 지병을 딱 주기 시작해. 그것도 지독하게 난 지병을 주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이상한 병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치려고 어떻게 돼? 이때까지 모아놓은 거 다 털어놓고 이웃에 가서 빌리고 삼촌 숙모한테 빌려도 안 되잖아요. 그 난치병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죠. 이것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돼? 비명 행사고 데리고 가버립니다. 왜? 이 인간 세계 나와봤자 별 볼일 없겠다 싶으면 그냥 비명 행사고, 네 번째 거는 바로 즉시 데리고 가는 비명 행사고.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갔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노가다 뛰러 갔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돈 몇 푼 벌러 갔다가 오늘 비밀 행사고는 내가 전생서부터 세세생생 환생시켜주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잘 지키지 않는데 내가 이게 원만하게 해양되고 잘 될 거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약사경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전생에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5분만 계시라 그러세요. 들어오시라 그래 초요. 들어오셔서 보살님, 법사님 데리고 와요. 잠깐만 5분만 있어라 끝내게.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와 두 번째 고와 이제 세 번째 고와 네 번째 고까지를 우리가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원만하게 해양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문 다시 닫으세요. 삐삐삐 소리 나잖아. 자, 3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사전 본강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약사경이 어떻게 해서 편찬이 됐고, 그러면 뭔 얘기냐? 왜 스님 약사경도 있고 약사 보는 경도 있는데 약사 7불 보는 공덕경인가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7불, 7가지 부처님은 바로 우주의 북두 칠성을 뜻한다. 두 번째, 어느 도량에다 가던 경전에 도량에 가보면 치승강열의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7분 쫙 이렇게 서가 있는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이 이 말이야 이 땅에 환생한 가정에 있어서 어떻게 왔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왔다고? 대덕하보살님 어떻게 왔다고? 스님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왔어요? 엄마 아버지 사랑해서 왔어요? 대덕가보살님이 오기 전에 지금 7불 부처님한테 가라기 약속 올리고 온 거예요. 이 땅에 나 빼고 모든 대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이 나가지고 삼신 할머니가 성인해가지고 주시 집안에 넣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우리 대원이 우리 이 박사는 우리 이재영 카이스트 내각 박사는 어떻게 왔다? 여기다가 가라계약서 넣은 거요. 넣었는데 우리 지금 대원 박사는 가라는 아니요. 살아가는 거 보면 이 스님이 참으로 제자지만 찬탄할 만큼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야.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돼? 약사 여러분이 많은 걸 더 치승강 열애가 많은 걸 더 줍니다. 갈수록 다 주게 돼 있어. 건강도 주고 축복도 주고 모든 걸 이제 준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탐욕을 부리지 마라. 51%는 어떻게? 치승강 열애한테 바쳤던 데서 사바 대중을 해서 널리 태양하고 살고 49%는 탐욕을 가지되 그 욕심이 개인 욕심이라 보기가 수많은 대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가에 대한 열정과 욕심을 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51%는 모든 세상을 위해서 내고 49%는 어떻게? 내가 그 51%를 지키기 위한 열정과 정열과 에너지를 욕심내라 이 말이에요. 그 51대 49가 딱 궁합이 맞아야 우리는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 경전은 다음 주도 토요일부터는 이제 서강을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 강의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1시간씩 그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 중간에 죄송합니다. 4층에
우리 대전 시민 선방을 하기 위해서 페인터 하시는 그 사람이 경적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또 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님, 요 끊어주세요.